신앙의 주제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흔히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성공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을 한 번도 허용했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경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란 1차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소식이 당시 근동 지방에 퍼지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이 소식이 사방 모든 나라에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지는가 하면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이 스바 여왕은 신약에서 남방 여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스바는 아프리카의 한 도시의 이름인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예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한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설은 요세푸스에 의한 이야기인데요. 에디오피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남방을 요세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에디오피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여러 나라 왕들은 사신을 보내서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려 했던 반면에 이 스바 여왕은 직접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왕실의 질서와 성전의 계단을 보고 당신에 대한 소문이 듣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도라고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 앞에서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솔로몬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외교상의 수사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끝부분에 기록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떤 형국을 맡고 있습니까?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바 여왕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자로 급전직하라고 말합니다. 사정이나 형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돌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남방의 스바 여왕을 어떤 도구로 쓰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방의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통치가 문제될 것을 알고 지금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또 솔로몬도 이 여왕에게 여러 가지 그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여왕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연결된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이 시편 72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예언적 찬양입니다. 왕의 역할이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 왕은 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 이 정의를 시행하라고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스바 여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선지자적 예언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했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왕위가 오래 갈 것임을 예언적인 메시지로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공의와 정의를 시행했는가? 그의 초기 통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뒤로 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의대로 통치하면서 결국 그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로 그냥 끝나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나라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단 1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의 이름이 영구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이 영구히 되는 것, 이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이러한 언행과 솔로몬의 시편 72편의 결론이 구약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약 성경의 한 서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마태복음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만이 표적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전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백성을 구하는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서에 언급된 스바 여왕, 이 여왕을 등장시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여왕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의 여왕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심판의 때, 판결의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세대들이 남방 여왕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심판할 근거로 여기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사가에 하면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구약의 율법서를 가지고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주었던 그 선물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약의 율법서를 갖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훗날 이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가 열렸을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을 오게 돼요. 긴 시차가 있죠. 굉장히 긴 시차가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한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방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생겼던 거예요. 자, 이 네시가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예언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이 구입한 예언서 가운데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뭐라 그런가 하면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여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바 여왕은 이방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을 향하도록 하는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향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운 날 그 자리를 마다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주의 말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작동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하위적인 것들입니다. 최근에 개혁신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서철원 교수님이 이런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 해법은 강단 개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자,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잠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신학의 요초가 되는 요한 칼빈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였다. 칼빈은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선포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변화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에 더 큰 강조를 두었다.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정확히 해석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므로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하다는 비판 앞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저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파장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에게 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이 전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업을 잘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처신을 잘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9절 이하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지혜를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 이 지혜를 안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주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자답게 사는 태도인 것이고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그 지혜를 가슴에 담으시고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